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출산 이야기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월출산과 관련된 그러한 글을 읽다가 좀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월출산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좀 다녀왔습니다. 이 월출산이 영암에 있는데, 전라남도 영암. 영암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또 궁금해졌고, 제가 이 한자 이야기 속에 가끔 우리나라의 지명이라든지 이런 고유명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자로 고유명사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쭉 이렇게 글들을 읽는 동안에 영암아리랑, 영암이니까 영암아리랑이죠. 또 관련된 대중가요 중에 낭주골천이라는 게 있죠. 다 영암과 관련이 있더라. 그리고 사람으로는 도선국사, 또 왕인박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자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영암이에요. 여기 목포가 이쪽이고 여기가 이제 영암군이다. 아래 이제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강진군과 접하는 쪽에 이제 월출산이 있다. 우리가 월출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범한 낱말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월출산이라 하면 물론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하필 월출산이라 하느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영암군을 제가 영암군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기의 고향이다. 기운이 나는, 기를 받는다 하는. 왜 기의 고향이라 하느냐, 스토리가 있겠죠. 뒤에서 보겠습니다. 영암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신령영자의 바위암자. 우리나라 고유명사 중에서 글쎄요, 군 단위까지 쳤을 때 한자로 획수가 가장 많다. 24획, 23획에서 합쳐서 47개 획이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암이라는 바위암자죠. 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군 단위 이름은 영암밖에 없더라는 그런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쓰는데 이 영자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속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도 쓴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의 간체자나 신자체로도 이렇게 씁니다만 이렇게도 쓰기도 한다. 바위 암자도 이렇게 줄여서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월출산이다. 월출. 왜, 물론 뜻을 보면 이제 해가 나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왜 하필 이 산에만 해가 뜬다. 그런 뜻을 붙였을까요? 예, 굉장합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게 월출산이다. 자, 이것은 어떤 평야입니다. 그렇죠? 느른들에 우뚝 산이 이렇게 솟아있는 산이다. 그래서 특별한 모양을, 어떤 인상을 주는 그런 산인 걸 우리가 그림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라든지 이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월출산에 보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제 천황봉이에요. 천황봉. 근데 이것이 또 천왕봉이냐? 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이름은 천황봉이다. 네, 천황봉. 월출산에는 천황봉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천황, 임금 황자를 썼습니다. 자, 천황봉과 천왕봉에 대해서는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창씨 개명을 했죠. 사람들에게 성을 만들고 시를 만드는 것이죠. 성씨. 그리고 이름을 고치도록 했는데, 그것과 별도로 고유명사, 지명을 이렇게 막 바꾼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흔히 속칭 창지개명이라 한다. 땅 이름을 막 바꿨다. 이것과 관련해서 천황봉과 천왕봉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황자는 그리고 천황이라면 일본의 이제 천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덴노라든지, 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천황봉인데 천황봉으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바꾸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논란이 있어서 천황봉을 천왕봉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천황봉 내지는 천왕봉으로 이름 붙이는 어떤 산, 봉우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사실 그러냐? 사실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게 제가 이렇게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조선 왕조실록에도 천황봉이라는 거 나오는 곳도 있고 또 천왕봉도 있다. 그런 봉우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창지 개명에 의해서 원래 천왕봉이 천황봉으로 바꿨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경우도 있다.
실제 그 봉우리에 관해서 보면 막 그렇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꾸는 것들도 있다. 지리산은 지금 천왕봉이라고 하는데 일제시대에 천황봉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천왕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름이 그렇고 속리산은 이제 천황봉에서 천왕봉으로 바꾸었어요. 2007년에. 결국 이것은 속리산의 천왕봉은 원래 천왕봉이었는데 천황봉으로 일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리자 이렇게 해서 바꾸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속리산 천황봉이라는 기록도 있다라는 이렇게 어쨌든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다루는 월출산은 천황봉 그대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황봉의 아래에는 월출산 천황봉이 가장 높은데 그 아래에 구정봉이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우물정이죠. 네. 9개의 우물이 있는 봉우리다. 이렇게 되겠죠. 이 구정봉에 보면 가장 위에 정상에 보면 신령암이라고 있다. 아주 신령한 바위다.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영암이라는 지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 동국여지성남과 신정 동국여지성남에선 정상 구정봉 아래, 최정상은 물론 천황봉입니다. 구정봉 아래, 정상에 있는 구정봉 아래 신령스러운 바위가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떨어지지 않아서 영암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영암구는 월출산의 구정봉의 신령암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신자만 떼고 영암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구정봉에 있는 이게 우물의 하나입니다. 좀 큰 것도 있고 보니까 작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9개의 막 웅덩이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구정봉이고 여기에 있는 큰 바위를 보고 그것이 신령암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왜 월출산이라고 하느냐? 대한민국에 달 뜨지 않은 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월출산 뒤편 북쪽이 영암입니다. 영암의 평지에서 바라보면 저녁에 달이 뜨면 산에서 달이 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이 달이 솟아나는 산이다. 그래서 월출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월출산 이름을 보면 백제시대에는 달라산이라고 했다. 달이 나온다. 막 그렇게 되겠죠. 달이 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속고승전이라는 데 나오고 신라시대는 월라산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이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월라산이나 달라산이나 동국여지성남 기록이 되어 있다. 고려시대는 월생산이다. 달이 만들어진다. 달이 태어난다. 예, 어쨌든 같은 뜻입니다. 결국 여기서 나중에 이제 월출이라는 이제 그런 말로 변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산은 우리나라에서 기가 가장 센 악산이다. 우리나라에 3대 악산이라든지, 그렇죠. 악산, 바위로 된 산, 또 험한 산, 그리고 5대 악산이라든지 있는데, 그 중에 해당이 되는데, 월출산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가 센 산이다. 그래서 영암구는 기의 고장이다. 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택리지, 이중안의 택리지에 보면 화승조천이다. 화승조천 지세다. 이렇게 돼요. 조천, 아침 하늘에 불꽃처럼 내뿜는 기를 지닌 땅이다. 화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가 가장 센 산이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영암군에는 도갑사란 절이 있다. 도갑사가 상당히 유명한데 통일신라 말 도선이 창건했다. 그러고 나서 1456년에 세종2년에 신미대사 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많이 이렇게 도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신미대사와 수미대사가 또 중건을 해서 지금까지 유명하다. 월출산과 아래에 강진 쪽에는 무위사는 또 절이 있다. 무위사라는 것도 절이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읍설무하위자 이렇게 되겠죠. 도갑사에 왜 이 갑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이라는 것은 어떤 뼈 쪽 튀어나온 곳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도갑사가 있다. 자, 이제 영암아리랑과 제가 낭주골 처녀라고 했는데 낭주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995년에 원래 995년에 이제 이 낭주군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중간에 이제 영암으로 되었다가 낭주로 됐다가 다시 영암군으로 됐는데 한 100년 정도를 이 지역을 낭주라고 했다. 그래서
낭주라는 뭐 낭주 중학교, 낭주 고등학교 같은 게 아직도 영암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암이 꼬르 낭주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이 두 대종가요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암아리랑은 1972년인데 하춘화 씨가 부르죠. 네. 하춘화 씨 고향이 영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암 고을에 달이 뜨는데 월출산 천왕봉으로, 네. 아까 천환이냐 천왕이냐 했는데 일반적으로 영암아리랑은 천왕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확한 원전은 어쩐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대략 부르는 가수들이 천왕봉으로 부르더라. 낭주골 천연은 이제 이미자 선생님이 부른 것인데 이것도 1972년이에요. 여기는 월출상 천황봉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은 초기에 나온 레코드판의 가사를 보니까 천황봉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낭주골 처녀라는 게 나옵니다. 결국 영암이라는 얘기죠. 월출산 천왕봉, 낭주골은 영암 아가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암의 낭주골과 영암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태어나신 이제 유명하신 분이 왕인박사. 그렇죠. 일본의 천자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해주신 분이 이제 왕인박사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왕인박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죠. 일본식으로는 완이라고 있습니다. 완이. 예. 그리고 이제 도선국사, 신라, 통일신라 때 계셨던 800년대 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암 출신이더라. 두 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월출산, 예, 달이 나는 왜 월출이라 하느냐 하는 것은 찾아봤고 그 이름이 월출산의 신령한 바위, 신령암에서 따온 것이 영암군의 이름이더라. 그리고 한때 낭주라고 불렸더라. 그래서 낭주골 전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흥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만 정리하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